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1장 우리는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한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이 비유에서 4가지 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밭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씨앗이 떨어졌는데 3가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씨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한 군데 좋은 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내일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마가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도 이 비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었다. 알게 주었다.
바로 제자들에게는 알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데 외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나중에는 우리가 보지만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신 걸 보면 분명히 다른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는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것을 예수님 후에는 제자들이 뿌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복음입니다.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선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동그라미 칩니다. 가르치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장소, 교육의 장소는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너무 멋있는 광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서 그 배에 앉으시고 많은 큰 무리들은 바닷가에 이렇게 육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거기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러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비유로 지금 가르치시니, 또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교육 장소는 오늘 바닷가입니다. 교육 대상은 큰 무리, 온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교육의 내용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되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이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보면 8장에서 이 사건이 바로 기록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1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요한이 잡힘에 1장 14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오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기쁜 소식, 바로 예수가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이 일꾼들이, 초대교인들이 전파한 내용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증거했던 건, 가르쳤던 건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매일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계속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늘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받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가르치는데, 교육과 전도하는데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들으라, 동그라미 칩니다.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지난번에 신명기에서도 들으라, 우리가 쉐마. 자, 이 들으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씨를 뿌리고 있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자, 씨를 막 뿌리는데 거기 길이 있었는 거예요. 길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왜요? 그게 흙이 덮지 않으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아주 얇았고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은 약간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싹은 나왔습니다. 해가 돋은 후 타서, 왜요? 얇은 흙이 얇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밭이란 말이에요. 내리쬐니까 정말 돌이 뜨거워지잖아요. 거기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돌밭이란 말이에요. 말랐고, 그래서 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또 이번에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떨기.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거기 결실하지 못했다. 거기 줄칩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 세 밭은 결실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다. 하나는 새가 먹어버렸고, 하나는 이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는 결실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을 할 수 없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랬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더러는 좋은 땅. 여기 더러는 이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앞에 세 밭에 더러는 단수로 사용되고 여기는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자라, 자라. 자, 성장했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 결실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앞에 세 종류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거기 들으라 또 동그라미 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네 밭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네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누굴까요?
3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3장 22절에 보면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병든 자로서 치유 안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는 이렇게 오늘 네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실을 맺는 사람은 누구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하면. 그런데 이 결실이 되려면 들으라 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자, 내일 보겠지만 우리가 미리 봅니다. 4장에서 내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랬어요. 들으라 들으라 앞부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3절에서 9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듣고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랬어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키어 순종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 결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꾸고 그리고 인내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여기서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결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누굴까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들은 제자이며 오늘 이 시대에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런 말. 자, 이들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똑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십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과 함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배웁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도 한 번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한 번 읽고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읽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매일 이 시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 여기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면 질문하고 기도로 물어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도 보겠지만 거기 28절로 26절로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말합니다. 30절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나라의 왕이 주권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은 왕이시며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의 백성은 어떤 자일까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럼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걸 계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나라에 대해서 비밀, 이제까지 비밀스럽게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자, 너희에게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외인에게는 줄칩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랬어요.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한다? 비유라는 말 속에는 격언, 수수께끼, 그리고 지혜의 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당시의 교육 방법 중에,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깨우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깨우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 얘기하면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알려주었다. 그렇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학자들이 여기서 이 문장을 보면 그들은 누군? 외인입니다. 외인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의 경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외인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 마른 자가 치료받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그는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기는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 또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해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어제 퀴트로 돌아갑니다. 어제 퀴트 중에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이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떠나갑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교관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이가 더욱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성령 회방죄를 지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 보여줘도, 이들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여줘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여줘도 이들은 사람들을 치료해도 뭐 했습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는, 한 손 마른 사람의 치료하는 걸 보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줘도,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여기에 떨어져서 그들은 결실이 없는 자였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제자들은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는 이들이 주님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한 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이들을 온전히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하나님이 맡긴 자들을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부활에 참여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마지막 날까지,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 나라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분이 돌보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밭에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해주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던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남들보다 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합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5절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고 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주님이 씨를 뿌려줘서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뿌려서 이 민족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멀리서부터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자로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합니다. 아까 1절, 2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전하고 가르치시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성경 시험지를 좀 꼭 하시고 이 시간 꼭 이 방송을 통하여 성경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배 시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같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히 서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 그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후원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해나가시되 오늘은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 배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바닷가에서
듣는 이러한 광경 속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전도와 교육을 쉬지 않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좀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말씀을 뿌려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진정한 열매를 맺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밭.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 전했고, 주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전했고,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이 민족 속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가정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느 곳이든지 가든지 우리 교우들을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멋있게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사업을 통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 가정 생활을 통하여, 사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